우리가 지난주에 그 유대인들의 3대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그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도 동생들을 그 명절을 맞이해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동생들이,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을 하면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드러내면서 사역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답답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까 그 6절에 나왔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절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서 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희들이 원하면 예루살렘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이죠.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갑니까?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는 불구하고 하나님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육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아멘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봤을 때는요, 꼭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박해를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왠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갈등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두 딸이 지금 그 하이스쿨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이 멋있어 보이려고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저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였다가 기분 좋으면 중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제가 들어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대답을 하는 학생들을 옆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딸 차례가 돼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니까 제 딸이 저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옆에서 야, 왜 너는 이렇게 사고방식이 옛날식이냐, 좀 유연하게 생각해라, 생각을 좀 바꿔라,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면 제 딸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하죠. 그러면 제 딸이 아빠는 내 편이구나 이렇게 하고 안심을 합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나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교육 방식 때문에 사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되게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학생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결국에는 목숨을 끊는 그런 학생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학교 교육에만 맡길 수 없다는 그 부모님들이 미국 서부 지역에서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교육을 반대한다, 이런 서명 운동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성정체성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세미나를 반대하는 또 무리들이 그 교회 앞에서 집회를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서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진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사실 대단한 진리도 아닙니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진리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좀 괜찮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이상한 일 당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고 박해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때란 무엇일까요?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때에 대해서 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장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기한이나 때는요,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때와 기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살다가 죽는 것, 사람들이 조절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낳고 죽는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속하는 것이죠. 시편 90편에도 보면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성경은 인생을요 70이고 또 길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70이 될지 80이 될지 또 100세가 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을 아끼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때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바로 믿음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도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막고 있는 정도가요 아주 높은 담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죄를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죄 짓지 않고 살았다고 해서 평생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죄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높은 담벼락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 때문에 죄로 인해 높이 쌓여져 있었던 그 담벼락이 다 무너지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5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라고 말한다면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그 담을 허물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은요, 죄 지은 사람이
경찰서나 뭐 법원에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자백은 나의 죄를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찢는 것이 바로 자백이고 회개입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시편 51편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요, 왠지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주보에 말씀 읽기 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따라 읽어가시면 됩니다. 못한 것, 어제 못한 것 밀려서 내일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만 하시면 됩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잘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올려드린 것은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돕는 것이니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뭐 어떤 순서나 방법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특별한 방법이나 순서나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있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 우리 6장 9절 10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11절부터 13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기도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고 처음부터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 짧은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기쁨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비드를 지나면서부터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95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교회와 예배에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노래하고 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노래와 감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내가 도전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조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순종의 이유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가까운 사이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마음을 열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성경, 또 기도, 예배, 순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가 너무 많다면 말씀, 기도, 예배 이렇게 3가지로 줄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3가지도 너무 많다 그러면 5가지 중에 좋아하는 거 1가지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부터 실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요 우리가 하나씩 결단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처럼 돼버린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진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